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듣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찬양 주님 홀로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자연의 섭리를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연과 사람들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사람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을 지켜주세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성품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름이 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과 환경을 붙들어 주세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 시민들도 바른 판단을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국가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적절한 정책이 실행되어 흐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세 협상 등 국가적인 과제도 함께 지혜를 모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정당한 사업과 노동의 대가를 얻게 하시고 일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터를 인도해 주세요. 학업 중에 있는 성도에게 노력과 성취를 맛보게 하시고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 가운데에서 다양한 감정과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꿈을 찾고 희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돌봐주세요. 영아부 영인이와 근역 학생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미처 기억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장로님과 교사들이 와서 만들고 하더라고요. 참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수요일 날 오전 성경 공부도 있고 저녁 묵상도 하고 또 제가 다른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만나는 모임들이 있는데 한 주 동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난 뒤에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다들 너무 고통과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있는데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의 고통과 믿지 않는 사람의 고통의 차이가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사는 여기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은 그러면 언제 당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한다. 이게 큰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가? 이 계시록만 봐도요. 이 계시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데 이 계시록은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맨 끝에 있잖아요.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기록한 성경책에 너무 상징이 많아가지고 때로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상징적인 언어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만 해도 마치 공상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9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아주 난해한 상징적인 언어를 쓰면서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오게 되는데
그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그 일을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면 현재에 찾아온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실 그분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결코 타락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이 성도들을 위로할까요? 아마도 당장 내게 필요가 채워질 때 가장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구했던 것이 즉각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을 때는 다들 위로가 아니라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그런 느낌들이 가득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주어질 때는 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엄청난 보너스를 주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승진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일을 하시는지요,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성실한 자들은 언제나 외면당하고 성진에서 제외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저를 잘 살피십니다라고 말하는 아마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제가 볼 때 재정을 채워주실 때예요. 돈을 주시면 거의 백발백중 다 하나님이 요즘 제 삶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돕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돈이 안 들어오거나 오히려 돈을 잃게 되면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 갚아주신다는 말이 도대체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가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시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저를 이렇게 대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체로 이런 부당하고 또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고 나중에 심판을 저 사람들 반드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당장 저 인간이 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안 이루어져도 속이 시원하고 같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원하지 오래 기다리는 것 참지를 못해요. 나에게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참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는 당장 저 인간들은 다 싸그리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모진 말들을 그냥 하지요. 즉각적인 응답을 구하는 성도에게 신앙은 오래 참는 것이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삐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당장 부정한 일을 바로잡고 공의로운 행동을 해서 처벌하는 것,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불러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요. 그 심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확실한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도 죄에 물들지 않고 악을 멀리하고 살도록 도전하는 책이 이 계시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즉각 하나님이 이 악을 더 물리쳐 달라고 간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함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더 악의 기승을 부릴 때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요.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인내라는 이 단어는 조금 전에 이런 많은 고난과 불합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사는 그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내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고 또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즉각적으로 그들 삶에 재난이 일어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고난 속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이 인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 조금도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심판하시는 분의 속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는데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계시록의 책은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들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에게 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너희들은 이 고통의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은 불신자들을 보복하는 너희들 앞으로 종말이 올 거야 두려워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불신자들은 어디서 고난받는가? 심판의 날부터 그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열이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서에 보면 제 첫 번째 교리가 뭔가 하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라는 것인데 이 질문이 아주 교묘합니다. 질문이 아주 말장난, 그러니까 단어의 워드플레이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의 end예요. end. 이 end가 가지고 chief end,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end는 사건의 끝일 수도 있고 일의 끝일 수도 있고 모든 시간의 끝일 수 있는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봐야지만 끝에 가봐야지만 목적이 더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아무리 자기가 선한 목적을 가졌어도 끝에 가보면 자기 욕심으로 끝나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자신은 분명히 똑바른 목적을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이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우리의 끝에 가봐야지만 목적이 드러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삶이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지 다시 돌이켜 봐야 하고, 현재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도들은 정말 이 땅에서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되면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고난이 없는데, 그러면 반대로 불신자들은 어디서 고난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심판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8장, 9장은 같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는 7장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첫 번째 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을 때는 두루마리의 인을 때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6장에 나오는 인을 때는 심판의 이야기는 보면 그 심판의 종류가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7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팔 심판, 나팔을 한 번씩 불 때마다 심판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또 한 번 7번에 걸쳐서 나타나고요. 나중에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건 16장에 똑같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7번씩 3번이나 계속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이 심판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요. 이 인심판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아는 것들이 기근, 지진, 전쟁, 감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인심판은 주의해야 하는 것이, 그러면 오늘날 일어나는 감염병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물을 때에 이 앞에 수식어를 주의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이 인심판에 나타나는 심판의 수단들, 다시 말해서 기근, 지진, 전쟁, 감염병 같은 이것들은 인간의 일반적인 거역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인간의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범죄한 자들의 삶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저 전쟁을 통하여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셔서 저 전쟁을 쓰셨어요. 이러면 누군가는, 아니, 너 하나를 회개시키려고 저 많은 사람을 죽여?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은 나를 깨우는 수단이기 전에 전쟁을 일으킨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일반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어떤 1대1로 누군가의 죄를 대치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다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 놓으면 완전히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는 이런 어거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아주 주의해야 하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그런 거짓되고 폭력을 좋아하고 남의 땅을 침범하는 그런 통치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 가지고 내 자신이 뭔가를 잘못한 것을 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갑자기 둔갑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원인과 그 발생한 사람은 사라지고 마치 내 잘못 때문에 저 전쟁이 일어난 전쟁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나팔 심판은 여러분 좀 본문이 다릅니다. 여기에 나팔 심판은 인을 뗄 때 나오는 그 심판의 도구가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가뭄 또 감염병 이런 거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 심판은 아주 복잡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9장 1, 2,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9장 1, 2,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오늘 혹시 저에게 오신 분들은 오자마자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또 계시록 중에서도 그래도 이해할 만한 본문이 아니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별이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서 막 연기가 올라오고 연기를 뚫고 갑자기 황충이 나오는데 이게 전갈의 권세를 가졌더라. 그러면서 막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가득해요. 이 전갈에 대한 이야기를 그 7절부터요 11절까지 막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보시면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묘사인데요. 이 황충이라는 것은 일종의 벌레 정도인데 여기 묘사된 모습을 보면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이고 머리에는 금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릿결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이 호심경을 붙였고 그래서 소리가 나기를 병거의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라. 그러니까 이 황충이 군대예요. 군대 완전히. 그리고 전갈 같은 꼬리가 있어서 쏘면 죽는다. 고통이 된다. 제주도에 가서 그 개척한 우리 미리 목사님이 작년 한 해 처음 교회 건물 얻고 난 뒤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하면 진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귀게 된 분이 동네 형님들이에요. 자기는 진해를 본 적도 없고 치운 적도 없는데 진해가 막 교회 본당 안에 막 들어오니까 가서 형님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치워주셨고 또 왜 그 고향에는 자꾸 교회 앞에다가 쥐를 물어다 놓는지 치울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형님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친해졌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강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저는요 진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미리 목사님 왜 무서워하는가 하면 쏘이면 퉁퉁 붓는데요. 저는요 진해 물려도 여기 좀 가렵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럼 밟으면 돼요. 저는 전갈에 물려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묘사된 여러분 진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아니 저 목사 누군데 오자마자 계시록을 하네. 계시록은 하여튼 사람들이 듣기에 무시무시한 책이고 그죠? 또 묘사도 그렇고 여기 이 교회는 오면 안 된다 이거 이단인지도 모르겠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희들은 아주 정통 교단에 아주 건강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한 별이 떨어지는데 땅에 묻혀있던 무저갱의 문을 열고는 거기에 열린 문으로 갑자기 그 안개가 나오면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를 가려요. 어두워지고 그런데 막 어둑어둑한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황충이 쫙 올라온다. 완전 이게 만화 영화잖아요. 만화 영화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데 조금 전에 그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처럼 강하다. 이게 요엘서에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는 저 바벨론의 군사들을 보면서 아수르의 군사를 보면서 했던 묘사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11절의 끝에 보면 이 황충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황충의 대장은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지도자인데 아마도 이 황충의 지도자는 사탄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5절 6절을 보시면요. 4절 5절 6절에 이 황충이 올라와서 누구를 해치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계시록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신자들, 비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황충이 어떤 고통을 주는가 하면 5절에 보시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괴롭게 하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것 같더라.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회피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참 죽고 싶다 그래도 못 죽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죽음과 같은 상황, 실제로 죽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묘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실제 그들이 이 황충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 가운데 그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자의 삶.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한 이유가 이들은 물려서 고통을 당하긴 하는데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왠가 하면 죽음이 피해가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죽음이 피한다는 것은 평소에 좋은 말이에요. 죽음이 피해간다는 말이 좋은 말이라는 뜻은 앞에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아픔도 없어야 되고 결핍도 없어야 되고 관계에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에, 그럴 때 죽음이 피해간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통만 있고 상실만 있고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데 죽음이 피해간다. 그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으로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괴롭지만 죽지 못하는 삶,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 죽음이 피해가는 삶, 이게 바로 그들이 받는 심판이라는 거죠. 이걸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비신자들은 그들이 성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성공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때로는 질병도 없고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좀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땅에 살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 지금의 삶의 모습이 이 절망적일 때에, 그때에 아니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 없어.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삶이 우리를 기다려. 주님은 그때 이런 자들을 심판하셔 라는 것을 믿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소개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어디를 보면 잘 아는가 하면, 먼저는 애굽의 바로를 보면 압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장자와 모든 국민들의 첫째 태어난 첫째와 모든 짐승의 초태생 첫째 새끼가 다 죽어도 기꺼이 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그에게 다 보여줘도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삶을 살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많습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심하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고통을 당할수록 이 종말의 모습을 보면 그 비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신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지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악을 행하는 자들인 반드시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른다라고 해도 성도인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한 것을 내려놓고 돌이켜야지 라고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나팔 메시지를 통하여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런 비신자들의 운명을 피해하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금 일을 겪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평소 주라고 했는데 내려와서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줘야지 그게 주이지. 당신은 왜 말한 대로 안 하냐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요,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여기 달려있다. 죄가 없는데 여기 못 박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네가 말한 대로 왜 우리를 안 구해주냐.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고 해서 회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나팔 심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죄인들이 완고한지, 비신자들이 그 끝날까지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서조차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삶, 이것이 바로 이 그림 언어, 살아있는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성도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또 연합하고, 그리고 내가 또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4장 11절에 보면 성도들은, 이 계시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 4장 11절에 그들은 이런 찬양을 합니다. 함께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의 뜻은요, 로마의 황제가 봐라 내 통치가 여기고 내 땅이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우리는 당신이 지켜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삶을 보존하고 계시고 지구를 지키시는 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소유된 자들 백성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어려워지면 내 행복은 어디로 갔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퇴근하고 난 뒤에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의 그 한 형제의 이야기를 봤어요. 유은성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는 그 아내가 유명해요. 김정화 씨라고 배우 김정화 씨가 그 아내인데 이 형제를 그 뇌종양이 걸린 게 2년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나 또 올포원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안 나가겠다고 말한 게 2년 됐어요. 2년. 지금 나오는 모든 방송은 다 그 이전에 녹화한 거고요. 저는 2년 전부터 사실은 방송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해도 저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런데 그때 늘 방송에 나갈 때마다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했던 형제 전도사님이신데 참 신실하고 노래를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형제인데 형제 이름이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2년 전에 뇌종양이 걸려서 그렇게 간증하는 걸 봤어요. 참 마음이 얼마나 짠하든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더 마음이 막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1시간 반짜리를 다 봤어요. 보는데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2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지만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은밀하게 밤에 혼자 있을 때에 이런 말할 수 없이 울었던 이야기를 쭉 해요. 여러분 참 부모들은 아파도 자녀들 앞에서 거의 울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그 형제도 똑같이 그러면서 자기가 운 이야기,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던 이야기, 조금 이야기 정말 너무 삶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또 뇌종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에 대한 배려이십니까? 하나님 저에 대한 배려라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고통, 상실과 아픔의 인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무함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즐거운 찬양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그들에겐 기쁨의 찬양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찬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가장 힘든 이야기가 많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성도들도 많은 걸 잃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검은고 타는 소리 같더라. 그 보좌 앞에서 이런 생물과 장로들이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 성도들이지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는 누구도 배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들에 비해서 이 찬양이 나옵니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쓸데없는 짐을 지고 쓸데없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 버렸고
내 인생의 행복의 전부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런 노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문의는 형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것 같고 모든 행위는 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으로서 회심하는 일이 없다면 이런 상실 가운데 결코 노래하지 않습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 찬양 아시지요? 그 찬양의 가사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번 한 주만에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슬픔이 많은지요. 어제도 찬양 연습 왔던 우리 집사님과 잠깐 교제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이야기 듣고 여러분 정말 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